출애굽기 9장 1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9장 1절로 12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라. 히브리 사람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만약 보내기를 거절하고 뒤로 잡아주면 여호와의 손이 들에 있는 내 가축 곧 말과 나귀와 낙타와 소와 양에게 토하리니 심한 돌림병이 있을 것이며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가축과 애굽의 가축을 구별하리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것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시고 여호와께서 기한을 정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가 내일 이 땅에서 이 일을 행하리라 하시더니 이튿날에 여호와께서 이를 행하시니 애굽의 모든 가축은 죽었으나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한지라.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본즉 이스라엘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화덕의 채 두 kum을 가지고 모세가 바로의 목전에서 하늘을 향하여 날리라. 그 채가 애굽 온 땅에 특별히 되어 애굽 온 땅의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서 악성 종기가 생기리라. 그들이 화덕의 채를 가지고 바로 앞에 서서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날리니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 악성 종기가 생기고 요술사들도 악성 종기로 말미암아 모세 앞에 서지 못하니 악성 종기가 요술사들로부터 애굽 모든 사람에게 생겼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심과 같더라. 아멘. 점점 강력해지는 재앙. 계속되는 재앙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하여 내어 보내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 내 백성을 보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시는 주님의 뜻이죠. 여기에 불순종하는 이 바로 때문에 재앙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멸시하고 부인했던 바로가 재앙이 계속되면서 하나님을 인정하기 시작했죠.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도 갖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상황을 모면하려 하고 거짓 약속을 하고 끝까지 백성을 포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자기의 백성으로 여기려고 하는, 억지로 잡아두려고 하는 바로 이로 인해서 재앙이 점점 심화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가축들에게 심한 돌림병이 있어 죽게 될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이전까지의 재앙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이전까지의 재앙은 재물이나 생명에 손해를 끼치지는 않았죠. 불편함을 주고 두려움을 주는 것은 있었으나 생명과 재물에는 손해가 없었단 말이죠. 구제역이 돌아서 돌림병이죠. 구제역이죠. 오늘날로 말하면. 가축들이 다 죽는 이런 일이 벌어질 것이다. 재산상에 심각한 타격을 입는 것이죠. 말, 나귀, 낙타, 소와 양, 말이 다 사라지면 일단 군사력에 심각한 문제가 생길 것이고요. 당시에 말은 애굽에 있어서 말은 굉장히 유명했잖아요. 말을 해외에 수출하기도 하고 그만큼 그 말 때문에 군사력이 강했다는 것도 사실이고요. 말들이 다 죽는다. 심각한 문제죠. 나귀는 이동수단이었으니까요, 당시에. 이동수단도 타격을 입게 되고, 경제적으로 손실이 굉장히 큽니다. 타격을 주게 되는 거죠. 점점 심화되는 거예요. 우리 애굽에 많은 이 재앙들이 불순종으로 인해서 다가오는 재앙이 점점 더 심화되어져서 크게 손해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도 계속 마음이 완악한 바로의 마음을 보게 되네요. 4절에 보면 애굽의 가축은 다 죽지만 이스라엘의 가축은 하나님이 구별하셨다 그랬어요. 죽지 않게 하시겠다. 재앙을 베푸시는 분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다. 이것을 분명히 알게 하시기 위함이고 또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또 다시 한번 깨우쳐 주시기 위함이죠. 재앙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해내는 것이에요.
그게 재앙입니다. 주님께서 마지막 재앙을 땅에 쏟아부으실 텐데 예수님의 재림과 그로 인해서 임할 환난, 거기는 분명 알곡과 가라지가 구분이 되는 거예요. 또 5절에 보면 하나님이 기한을 정하시죠. 기한을 정하시고 미리 예고하시면서 일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성취되는 것을 보고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라는 것을 분명히 깨닫게 하기 위함이고요.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믿게 하려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시간적 여유를 두는 중요한 이유는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말씀 듣고 회개하라. 돌이키지 못하죠.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예고하시고 또 말씀하신 대로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이다.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이것은 우리에게 예고된 말씀이잖아요. 이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 다시 오실 것이고 그때는 이렇게 알곡과 가라지가 구분되는 이런 날이 될 것이다. 그래서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죠.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죠. 시간이 너무 길지 않는가 생각이 들죠. 예수님이 초림하신 후에 벌써 2000년이 지났는데 왜 이렇게 오랫동안 기다리시냐. 왜냐하면 이때가 마지막 재앙이기 때문에요. 마지막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이 이제 다 사라지고 하나님의 다스리시는 새하늘과 새 땅이 땅에 펼쳐져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오랫동안 기다리시는 거예요. 오랫동안 기다리고 계시죠.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그야말로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보낼 때도 이미 심판의 시작이라고 하셨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아들을 보내신 것은 세상을 사랑하심이고 모든 사람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보내셨는데 그러나 그 아들을 믿지 않으면 이미 심판 가운데 있느니라. 믿고 받아들이는 자에게는 구원이 임하게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심판에 처하게 되는 것이다. 이런 재앙이 쏟아지면서 애굽 사람들, 바로 애굽 사람들은 큰 두려움을 갖게 되었는데요. 두려움이죠. 그 재앙에 대해서.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두려움이 이제 멸망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두려움을 주려 하심이 아니고, 회개케 하기 위함이시죠. 회개. 우리가 하나님의 택함 받은 사람들에게는 두려움이 없어요. 그 차이를 잘 아시죠? 두려움은 다 죄 때문에 오는 거예요. 죄를 가지고 있으면 두려움이 찾아오는 것이고 그런 두려움을 가졌을 때 하나님의 백성은 회개하고 돌이키게 돼요. 두려움이 회개로 바뀌어요. 진실한 마음으로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께 언제는 죄 백성으로 회복되어져요. 지금 애굽의 바로 왕에게 하나님이 이 재앙을 좀 선포하고 계신데 이런 재앙은 그들에게 굉장히 두려움이죠. 실제로 이제 진행되고 있으니까요. 두려움이 클 겁니다. 그러나 그 두려움 속에서도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킬 수 없다는 거, 이게 참 큰 비극이죠. 돌이킬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런 재앙과 심판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선포되지요. 선포됩니다.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너희가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말을 끊임없이 듣게 되는데 그것이 혹시 두려움의 내용이기는 하지만 회개하면 돌이킬 수 있도록 그래서 용서하시기 위해서 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그게 분명한 차이가 있다는 걸 우리가 잘 알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하시는 날인데 굉장히 두렵죠. 계시록의 내용들을 보세요. 얼마나 무서운가 그 재앙이. 그러나 그것이 두려움으로 백성들에게 두려움을 주기 위함이 아니라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다는 거. 항상 잊지 말아야겠어요. 우리 마음속에 두려움이 일어날 때 어떤 상황에서 오는 거죠. 이 두려움이라는 건. 그랬을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아주 간단해요. 회개하고 돌이키면 용서받고 은혜 받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두려움 속에서 마음이 점점 더 완악해지고 강박해지면 바로처럼 되는 거예요. 당하는 그 재앙이 점점 심화되고 고통스럽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잘 생각합니다. 돌이키질 못하네요. 계속 마음이 완악하더라.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런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분해 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고 또 하나님이 주신 그 의와 거룩함을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으로서의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고 잘 지켜가야 될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이죠. 6번째 재앙이 다시 임합니다. 따르지 않죠. 심각한 손해가 발생했는데도. 자, 그러면 어떻게 더 심화되었습니까? 이번에는 악성 종기가 일어나는데 가축뿐만 아니라 이제 사람에게까지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에게까지 피해를 입히게 되었다. 그러니까 부스럼이 생기고 가려움증과 염증이 생기는 병이죠. 악성 종기. 굉장히 고통스럽죠. 가렵고 진물이 나고 몸에 피부병이 생기는 건데요. 사람들에게 점점 손해가 다가오네요. 피해가. 그렇습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점점 더 강한 재앙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당하는 그 재앙, 시련이 주변에 있는 상황에서, 외부적인 환경에서부터 점점 사람에게 찾아오죠. 질병으로 찾아오고, 그 다음에 이제 그것도 말을 안 들으니까 자녀까지 죽는. 이제 마지막 사람들이 정말 크게 고통당하는 것이 자녀죠. 자녀까지 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과정이 계속 점점 이렇게 심화되어져 가군요. 그래서 잘 생각해야 돼요. 외부 환경에 주어진 재앙이 이제는 사람의 몸을 직접 공격하십니다. 가축이 죽어가는데도 돌이키질 않거든요. 애국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축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지상상의 손해뿐만 아니라 그들이 가축을 우상으로 섬기고 있었거든요. 신이에요, 신. 그러니까 자신들이 믿는 그 신앙에도 심각한 타격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의 타격, 우상이 무너진다는 것은 그들의 삶 전체가 무너지는 거예요. 희망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도 그 신을 섬기면 그 신이 우리에게 유익을 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살아왔는데 그것이 기반이 무너지는 거예요. 무너져. 그냥 더 이상 아무것도 믿고 의지할 것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소망이 없어지고 믿고 의지할 것이 사라져버리더라. 이것이 심각한 문제죠. 그래서 우리가 재앙을 당하고 시련을 당할 때 두려움도 큰 문제지만 소망이 사라진다는 거죠. 그것은 절망이죠. 그것이 절망 속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의지할 것이 없는, 그 어떤 것도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없다라고 하는 절망감. 이것이 심각한 일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사람들은 똑같이 세상에 살면서 시련과 어려움을 당할 수 있어요. 하지만은 두려움과 절망이 우리에게 찾아오고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근본적으로 문제가 잘못되어 있다는 거죠. 이 부분을 잘 생각해요. 절망이 찾아온다. 더 이상 희망이 없어 보이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해야 한다고 하는 간절함도 없어져요. 기도의 의미도 없어지고 예배의 의미도 사라지고 신앙생활 전체가 무너지는 거예요.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만약 그런 모습을 우리가 갖고 있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그게 자기를 위한 신앙생활인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 자체고 내가 믿고 의지하는 것이 무너져 버렸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걸 치시는 거거든요. 이걸 잘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이외에 하나님보다 더 중요시 여기고 다른 데 가치를 두고 살면 반드시 하나님은 그것을 제거해 주십니다. 그걸 치신단 말이에요. 내가 믿고 의지하는 것을 치면서 절망감이 생기고 소망이 사라지고 예배도 의미가 없어지고. 이것은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바르게 섬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우상과 같이 섬겼다는 거예요. 그 문제 아닌가요? 하나님 그걸 쳐버렸어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신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아직도 자기 위주로 자기를 위해서 하는 신앙생활, 이게 다 우상숭배인데 이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남아있거든요. 주님께서 이런 것들을 정리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이제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받게 하시고 돌이키시는 기회,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알고 겸손하게 회개하고 돌이키는 모습이 있어야 한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제안이 계속될 때 바로가 해야 할 일은 뭐예요? 그게 복잡하지 않거든요.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백성은 네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 백성이야. 그들을 보내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라는 것. 그것만 순종하면 돼요. 간단한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바로의 마음을 꺾어야 되거든요. 변화시켜놔야 된다는 거죠. 그것은 우리가 지난 시간 묵상했듯이 우리가 천국을 가는 과정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이를 때까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바로 이거예요.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죠. 나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걸 빨리 인정하고 포기하라는 거예요. 포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집중하면 되겠죠. 간단해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정리가 잘 되죠. 우리에게 재앙과 시련이 다가올 때는, 어려움이 찾아올 때는 빨리 나의 것을 포기하고 내게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집중하면 되겠습니다. 나를 섬길지니라 그랬으니까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예배하고 섬기는 삶으로 초점을 맞추면 더 이상 재앙을 받을 필요가 없잖아요. 이런 재앙이 왜 계속 일어나요? 간단한 얘기인데 순종을 안 하네요. 순종을 안 하네요. 11절에 보면 재앙을 흉내냈던 사람들, 요술사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심각한 지금 도전을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사람도 할 수 있는 일로 격화시키는 아주 심각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지금 방해하고 있었죠. 굉장히 교만하죠. 이런 요술사 애들에게도 이제는 동일하게 악성 종기가 발산하게 되었더라. 흉내내지 못할 뿐만 아니라 자신들이 지금 생명 경각에 달리는 이런 일이 벌어지고 말이죠. 그걸로 인해서 더 이상 바로에게 나올 수가 없었더라. 바로는 혼자밖에 없어요. 그렇게 믿고 의지했던 요술사들, 그들도 다 재앙에서 무너지고 있어요. 정말 외롭네, 이제, 바로. 끝까지 코너에 몰리는 거예요. 아무것도 의지할 게 없이 되어버려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경험한 반대예요. 시련과 고난이 계속해서 다가오면요, 우리 주변에